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뢰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복음서에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3번 하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날에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지금의 베드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할 정도로 당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며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술에 취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인용하며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동포들을 향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15개국에서 찾아온 동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갈릴리 예수와 같이 예수님을 낮추어 부르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처럼 전시하며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를 통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행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여 보이신 권능이요 표적이요 기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그분의 계획하심 안에서 일어나게 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악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이 일에 쓰셨을까요? 잠언 16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상황에 맞게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선한 일에는 선한 자를 통하여서, 악한 일에는 악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심으로 고통에 매여 있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나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일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이 유대인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이미 다윗의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특히 베드로는 25절에서 28절을 통해 시편을 인용하며 다윗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10편
시편 110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아 원수를 발 아래 두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통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요, 그들이 그렇게 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오순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은 황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고 증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친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되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제자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